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오늘 특별히 2단 경계주일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와 복음 앞에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 주신 주님, 믿음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섬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진리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하여 마음을 주하려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세상과 어울려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눈앞의 일을 앞세워 핑계대는 것에 급급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와 진리와 말씀으로 생명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도 벌써 2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돌이켜볼 때 저희의 신앙이 제자리에만 서성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주님이 주신 날들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휴게하는 곳에서나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므로 영육간의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이 안산 땅에 세우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위에도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 조직 및 기관, 재직회의와 각각의 팀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갑절의 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말씀을 전하시는 정윤선 목사님에게도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중한 일꾼으로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정윤석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강단에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윤석이고요. 평일에는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포털뉴스라는 언론사고요. 주로 취재하는 영역은 안산 동산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또 건전한 교단에 소속한 교회들이 아니고 제가 1997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취재하는 장소가 통일교, 여화증인,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신천지, JMS,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들을 저를 취재처로 삼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경험한 현장 경험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셨는데 웬 이단 분별, 이단 경계,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울 때, 등교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꼭 하고요. 또 혹시라도 놀이터에서 노는데 누가 와서 사탕 주면서 아빠가 너 저기 있는데 너 오라고 하셨어, 가야 돼 말아야 돼, 꼭 이런 주의 당부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늘 우리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건 정말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발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영 하면 선한 것, 거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영적인 일이라고, 영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분별하라 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세요.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건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반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날 어떤 문제단체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과 기준이 뭔지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고 해요, 이단들이요. 다음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BC 약 300년경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이데아론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세계는 가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실체가 뭐냐면 이데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데아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영은 선해, 그리고 육체는 뭐냐면 이 선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야. 이 영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탈출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퍼졌냐면요, 그리스에만 머물지 않고요, 다음이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위대하고 그 헬라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군주가 있죠. 이분이 거의 지중해 전역을 통일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 접경까지 이르렀고요, 서쪽은 그리스 전역을,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해요.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과 함께 헬라 철학이 많이 퍼지게 됐어요, 이 지역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 전도가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됐는데, 이미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헬라 철학 중에 특별히 이데아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참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아주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플라톤 철학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 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영은 거룩하고 영은 우리의 실체이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육체는 악한 거니까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온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파괴했느냐, 이게 자기 철학 사고 속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파괴해야 돼요? 그렇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이요, 가현설이라 그래요. 거짓 가짜에 나타날 연자 말씀 설자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똑같은 몸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죄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대속이 되는 거예요. 대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히 가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로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근데 이데아론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아주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고 그건 몸처럼 보였을 뿐이야, 가짜 몸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진정어린 경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으니까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을 안 해요. 요즘 이단들은.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막 섞여가지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따가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고 영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선하고 거룩한 거니까 아주 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이거는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극도의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단지 2000년 전만의 일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제가 취재한 장소에서 만난 분들은 그 영적 체험을 너무 과하게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나가요.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만족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여기서 뭔가 2% 부족해. 그래서 주일엔 교회 나오고 평일엔 주변에 기도원 많거든요. 기도원 원장님 찾아다니면서 꼭 내 남편의 사업 문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거를 마치 조금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뭐와 비슷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듯이 기도원 찾아가서 원장을 딱 만나면요, 기도원 원장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냐면 기도원 원장님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 문제되는 분들이 딱 앞에 앉으면 여기 방석이 딱 하나 있고요, 여기 앞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 같은 거를 많이 해줘요.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이 뭐가 좋을지, 자녀의 진로는 뭐가 좋을지를 다 콕콕 찍어줘요. 이걸 추구하는 경향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하고 공유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직접 내가 뭐를 콱 하고 받아야 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취재를 갔는데 저 서 있는 분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분이라고 해요. 바울의 능력도 받았대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드럼 스틱 같은 걸 갖고 있다가 확 던지면 그걸 받고 사람이 그 기도원을 막 뒹구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은 너무 시끌벅적해서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고 꽉 던져요. 그러면 그걸 받고 온 기도원 그 방안을 갖다가 다 뒹굴고 다니는 장면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성경 집어던지면 능력이 생기나요? 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를 봤는데 여기서 막 뒹굴던 어떤 신도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어디서 봤냐면 분당에 취재 가서 봤어요. 분당도 비슷해요. 가장 뭐랄까요, 퍼포먼스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그냥 흉내내게 막 몸을 떠는데 그 퍼포먼스가 가장 유별난 사람이 광주에서도 있었고 제가 똑같은 사람을 분당에서도 봤어요. 그분도 절 보고 광주에서 본 사람이 분당에서도 있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영적 체험은요, 자극이에요. 자극을 계속 받으면 이게 자극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고 가나 원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표적 기사, 눈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걸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영원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 영적 체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분당에 떴다가
광주에서 누가 바울의 능력의 90%가 나에게 임했다 이러면 온 지역을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라는 걸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초와 같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좀 안타까웠어요. 그분이요. 저런 퍼포먼스가 있고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봤던 영적 체험의 현장은 너무 과격했어요. 다음이요. 어떤 장소를 가니까 생수를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저 생수가 뭘까 했더니 생수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피 하도 예수피 그러길래 제가 몇 번이나 세봤더니 제가 기준으로 세기 시작한 후부터 한 200번을 예수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불 해가지고 성령의 불의 능력을 주는 물, 한쪽은 예수 피의 능력을 주는 물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사람들이 가져가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죄를 정결케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 저 물을 사람들이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저 예수피한 물이 있을까요? 저런 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다음이요. 예수왕권 세계선교회라고 처음 시작은 부천에서 했다가 한때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도까지 안산 쪽에 있었어요. 안산에 있다가 지금은 오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 사람들이 한때 자기들 단체의 교주에게 성령이 현현했다. 이 현현이라는 게 그냥 전제론적으로 확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했다. 하나님이 현현했다. 그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저 단체의 교주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로 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왜 흰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은 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다녀요. 얼마나 영적 체험이 극단으로 치달았는지 금욕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금욕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저 단체 내에 이단 강의나 이 설교는 이단들의 현상 교리가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와 저런데 대단하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다시는 목사님들로부터 초청을 못 받으니까요. 건강하게 잘 균형 맞춰서 소화를 해주시고 혹시 헷갈리거나 좀 혼란스러운 게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목사님과 좀 상담을 하세요.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다, 화이트다. 그래서 왜 흰옷을 입고 다니냐 했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금욕적인 훈련을 했는데 무슨 훈련을 했냐면 제보가 왔어요. 오줌 참기 훈련이 있었다. 육체와 관련된 욕구들을 다 재현한, 잠도 좀 절제하고 특별히 오줌 참기 훈련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독식 무참선은 기저귀도 차고 집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자지만 그런 게 잘 믿어지겠어요?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저 단체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그 남자 가랭이를 봤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노란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질문을 했죠. 그런 참기 훈련이 있었냐? 그랬더니 언론사가 정론을 보도해야지 맨날 이상하고 자극적인 것만 보도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훈수를 두더라고요. 아, 참았구나. 금욕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욕구는 그런 소변의 욕구, 그걸 참는 게 영적인 단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영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생기는 그런 것들을 참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단체가 저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영적 체험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다음이요. 이것이 영적 체험으로 가니까 뭐가 당연히 따라오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금욕으로 따라와요. 근데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는데 영이 선하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제어해야지 영적이다라는 방향으로 가서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종주의자들이 생겼는데 이 방종은 뭐냐면 육체는 어차피 악해. 영은 거룩한 거야. 어차피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영이 얻은 구원을 훼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방향으로 가니까 방종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두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한쪽은 금욕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흘렀어요. 이게 한쪽이 뭐냐면 금욕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한쪽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38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8도 늦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2천만 원에 30만 원 월세로 살림을 시작했어요. 정말 원룸 같은 데서 작은 데서 시작했고 2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갔는데 그쪽은 2천만 원에 60만 원 월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은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었는데 매달 60만 원씩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주식을 하다가 한 1년에 30%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와이프 몰래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그냥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 아내에게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보, 저 그때 목사 안수 안 받았을 때입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자산을 불렸어. 그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아먹었죠. 너무 좋아하시네. 제가 알아보고 깡통 계좌 뭐 상장 폐지 하여튼.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자 갚아야죠. 방세 내야죠.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버티다 결국 아내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어느 날 할 말이 있다. 남편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좀 불안하시죠? 할 말이 있다. 진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날. 중요한 건 와이프가 제 돈을 결국은 갚아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 그래요. 사고는 내가 쳤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제가 2천만 원 빌렸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다 갚아줬어요. 더 이상 갚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과거의 죄만 사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연합시켜서 당신 안에 연합시켜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심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죄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연합 차원에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처벌받아야 될 죄가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는 염라대왕이다, 예수님이다? 염라대왕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서 염라대왕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바른 구원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좀 덜 사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공로를 채워야 돼라는 게 금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고요. 마치 아내가 돈을 갚아줬는데 내가 돈을 좀 더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내가 좀 더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고, 야 아내가 갚아줬으니까 다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출해서 주식 투자를 또 해. 와, 한번 해봐야지 또. 이러면 이게 구원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리 죄짓고 저리 죄짓고 구원 취소 안 돼. 이거는 뭐다? 구원 파절 신앙이다. 여기서 균형을 제대로 맞추고 잘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다음이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은 금욕으로 가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듯이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어요. 결단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금욕을 얘기해요. 이 사진은 수원에 있는 어떤 지금은 이사를 갔어요.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단체가 이동을 했더라고요. 어디로 이동했는지 몰라서 저한테 가끔씩 피해자가 전화를 해요. 기자님 기사를 봤는데 깨어있는 교회 어디로 갔습니까? 제 자녀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가출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미성년자면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빼내올 수 있어. 근데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종교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출을 해도 강제로 빼내오면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라고 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교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재림을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근데 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바로 마치 올해 안에 오실 것처럼 막 긴박한 긴장감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4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예수님 곧 오신다. 두 번째가 재림의 때에 노아 방주로 승선해라. 여기가 방주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 깨어있는 교회가. 세 번째가 방주에 들어오려면 재산을 바쳐라.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자를 죽여라. 여기 들어가면 이 4가지 패턴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승리의 영광은 저기 뒤로 가고 계속 공포감만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로 가야 되니까 저기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을 제가 우연히 저 촬영을 하면서 찍혔는데, 저 사람이 그냥 은행 위에 은행을 다니는 분이에요. 그냥 금융권, 일반 금융권이 아니라 금융권 중에서도 최고의, 그러니까 은행 위에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은행 위에 은행을 다니던 분이 자녀들이고 뭐고 학교고 다 때려치우고 재산 팔고 저기로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큰일 났다. 그 유명한 은행을 다니던 가족이 재산 정리하고 다 들어갔다. 자녀들 학교 그만뒀어요. 제가 저기를 취재 갔을 때가 3월 중순경이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흰옷을 입고, 저기 흰옷 굉장히 좋아해요. 이단 사이비들 흰옷, 이초석도 흰옷에 흰 구두 막 신고 다녔고요. 정명석이라는 이단도 흰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이 없어. 그쪽은 정명석 단체, 거기는
어두운 색깔이었고요. 신천지는 주로 이제 무거운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많이 입고 다녀요. 그러면 뭐 신천지일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또 거기 집회를 하면 무릎 꿇고 집회를 많이 해요. 이제 점점 코로나 풀리니까 많이 모일 거예요. 걔네들은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딱 정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집회를 해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무릎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신천지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그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는 남자 솔로들이 이거 다림질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신천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무릎이 인정사정 없이 나오나 막 이런 거예요. 저렇게 이제 깨어있는 교회 취재를 하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안 가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패턴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악마가, 사탄이 장악했어. 그러니까 모든 공교육, 물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악마화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걸 극단적으로 분리를, 세상하고. 그래서 구마교회라고 요 안산에 저 단원구청역인가요? 요 근처에 구마교회라고 한번 언론에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특징이 뭐예요?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집단 생활하면서 여기서 대안교육 시킨 거예요. 대안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안교육이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우리가 상상 못할 문제 있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마교회가 그랬어요. 깨어있는 교회는 제가 취재하고 나서 지금 접고 어디란가 증발해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힘든데 한 번 빠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건전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게 진정한 복됨이라는 걸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방종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이요. 요 네 가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요즘 이단들은 이 말을 살짝 비틀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계속 육체로 오신다. 2단이에요? 3단이에요? 구분되시죠? 계속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다고요. 다시 육체를 입고 엄마 뱃속으로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육체로 오신다. 이것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넓은 확장을 하면. 세 번째로 초림된 남자로 오셨으니까 재림된 여자로 오신다. 이것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신령한 몸,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시는데 영만 쏙 내려온다. 누구 속으로? 이만희 몸 속으로, 문선명 몸 속으로, 정명석 몸 속으로 쏙, 영만 쏙 오면 이게 재림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온다를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흐름으로 가요. 다음이요. 보기 싫죠? 그래도 한 번씩 예방주사 다, 주사 맞기 싫잖아요. 그죠? 주사 다 생각하고 한 번씩 봐주세요. 맨 왼쪽 위에가 안상호,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칭 하나님이 냉면인가 국수를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냉면이라고 칠게요. 냉면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상담 유명하신 분인데 막 강연을 다니면서 냉면 먹다가 돌아가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알고 녹취를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벌금이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벌금이 그렇게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역전을 해버렸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냐면 이 사람들 주장한 게, 안상홍 주장한 게, 안상홍 측이 주장한 게, 그러니까 냉면을 먹었다 죽은 게 아니고 국수를 드시다가 급하게 체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 목사님은 냉면 먹다가 그 자리에서 마치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인가 2심에서는 유죄 2천만 원 벌금.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을 해버렸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냉면이나 국수나 같은 면인데 국수 먹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냉면 먹다가 죽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가운데 위쪽 사진은 이만희 교주가 여비서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서를 찾는다고 아침에 막 돌아다녀 있는데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정 기자님, 과천 한번 가주실 수 있어요? 예,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비서 찾는다고 이만희 교주를 비롯해서 막 그 수행원들이 그 비서 찾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장면인데 제가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를 늘 도와주던 사람이 지금 도망가서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분이 나오면서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 명단을 한번 갖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때가 2007년 경이었거든요. 다음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남자로 오셨으니까 초림 때, 재림 때 여자로 온다는 게 중국산 이단 그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이요. 파룬궁은 중국산 이단 중에 하나인데 사이비로 규정을 했어요. 최근에 션윈 예술단이라고 해서 유튜브 보면 늘 광고했던 예술단이 있거든요. 파룬궁 신도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연하는 공연이에요. 션윈을 그래서 공연을 봤는데 막 파룬궁을 수련하다가 그것을 중국 공안이 핍박을 해요. 못하게. 그랬더니 그 중국 도시에 대해일이 확 몰려와요. 그럴 때 그 이홍지라고 하는 교주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딱 등장하니까 해일이 잦아들고 평화가 넘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갖고 있는 공연이라서 보시면 안 돼요. 파룬궁도 수련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기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지 줄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무엇입니까? 영적 체험이나 행위 이런 데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이단 문제와 관련된 설교는 이단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고요.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지키려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정리하는 데 참된 의미가 있어요. 아무쪼록 안산 동산교회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과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이 복된 신앙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안녕하세요. 23교구 이혜영 권사이고요. 저는 32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늘 기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요. 잘 도와주고 잘 이해해 주고 이런 거 볼 때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말씀으로 기도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주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하루 만날 아이들 어떻게 생활할까 기도해 주거든요.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투스쿨 블레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개학맞이 자녀 안수 기도회 백투스쿨 블레싱이 3월 5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오부 한가족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새학기를 맞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득 누리는 새학기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3월 1일 수요기도회는 연합수요기도회로 본당은 1층 큰수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3층 비전홀에서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저녁 수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당회원 수련회가 3월 1일 수요일 엔케렘에서 있으니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선교 주일에 드리는 선교 헌금은 다음 세대 여름 비전 트립 후원과 국내외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교구별 함께 앉기를 3월 5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 4주 동안 본당 2부, 3부와 또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시행합니다. 교구별 자리 배치는 교구 목회자를 통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나소망 예배가 3월 8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 본당 1층 큰수폴에서 매주 모이겠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진행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시에 받은 이 사랑 나눔 헌금 봉투에 그 앞면에 사랑 나눔을 체크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헌금 시엔 교적 번호 뒤에 9호라는 이 문자를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김호익 성도님, 이희숙 권사님 가정, 19교구 박치영 안수 집사님, 홍선혜 권사님 가정, 청령교구 이자람 군과 윤혜연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4일 토요일에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학습, 세례, 입교 및 자세한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정윤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